일단 이제 그래서 내가 열반 생각한 건 제일 먼저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여러분이 해야지만 나선 동력학에 대한 걸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서양 심리학의 발달 심리학의 그걸 갖다 내가 그냥 도표 하나로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보시라고요. 보면 이게 여기 보면 인간이 입태 전의 상태에서 임신하고 태아기 요즘은 이 단계를 좀 중요시한다 이겁니다. 지금 서양에서도 중요시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발달 심리학은 뭐예요? 출산 이후부터 따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에 써놓은 거 보면 발달 심리학 책 보면 정말 이게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전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심리학 같이 이게 느껴져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피상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케인 일보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케인 일보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내가 거기도 케인 일보 밑에 단계에 설명하고 있는 거는 발달 심리학적인 설명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요지는 이런 식으로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인간에 대한 건 사실은 가장 인간을 지배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럼 무의식 중에 더 심층 무의식. 그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레아식. 그리고 물론 저기에 베단타 심리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것도 베단타에서 아난다 마야코사라 해가지고 그 외에 그런 수준의 거. 요게 이제 아레아식 수준의 그걸 얘기하고 베단타에서 얘기하는 거나 유식에서 얘기 심의식이나 이게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아레아식이 우리의 윤회 전생의 주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면 그럼 제일 우리의 인간을 지배하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진리만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 지구상에 왔던 어떠한 인간도 동일한 인간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모든 인간이란 존재가 인간의 영적 존재고 인간이 그 주체로서 인간의 그리고 인간의 참 그거는 우주적인 섭리, 도리 그걸 갖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나 불교의 그 법성으로 얘기하든지 우리가 저 베단타적으로 얘기하면 브라만 아트만으로 얘기하든지 우리 여유에 오면 동북아에 오면 도가적으로 하면 도 또는 우리가 무국에서 또는 우리가 태극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게 여기서 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다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해온 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가장 잘 이 현대 양자 전체 물리학과 가장 일치하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전통 지혜가 뭐냐면 불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만 불교는 또 내가 좋아하면서도 불교를 싫어한다고 표현이 맞는 얘기가 아니지만 불교도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팔로워들, 사도들은 이 지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공부도 안 했어. 믿음만 가지고 그랬지. 그러나 그것도 이제 그렇지만 예수의 가르침도 그때 모든 바티칸에서 그 정통 바이블로 생각하는 거 이외에는 다 금주시고 없애고 바티칸 서고에 챙겨한데 고면 딱 놓고 이랬잖아요. 예수의 가르침도 그 뒤에 제자들이 훨씬 지나서 자기들 기억에 의존해서 쓰거나 자기들이 영감 받은 그거 가지고 썼기 때문에 사실 예수가 그거 한 게 아니고 예수의 현교적인 그것만 딱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최근에 근대 와가지고 도마복음이 마리아 복음이 이게 그거 하면서 신비적이고 한 게 조금 나왔지만 온전한 게 안 나왔다입니다. 영지주의적인 게 있다는 거 알고 그 전통이 있지만 그게 그래도 가장 원형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데가 동방정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럴 뿐만 아니라 불교를 그랬지만 그때 했던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건 대단한 시통에 대단한 경제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 아라한 경제. 그 아라한 경제에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것도 금방 결집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불교의 또 문제는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라. 인사에 팔만대장경 놓고 우리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의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으로 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야. 부처가 대근기술로 해가지고 가르친 거에 대한 핵심을 강조하는 이게 제자들이 기억하는 걸로서 근데 자기 그걸 장엄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거나 그거 하거나 직접 들었다 하더라도 기억에 의존하면서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인간이 다 천재들만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게 부처가 어떤 의도로서 얘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일부분만 이렇게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 이런 제자는 이렇게 보고 저는 근데 서로 안 맞고 그게 제일 그하게 보면 불교에서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불교에서는 불교의 그 공관
불교의 핵심은 바로 공간과 유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양자 물리학적으로 지금 이것만 이해하면 이거 끝내주는 그건데 불교한 사람 모르지만 공간 이것도 뭐예요?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 불교는 이것만 알면 불교의 모든 게 다 설명. 그러니까 부처가 위대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주의 원리를 지금 양자 천체 물리학, 양자 물리학이 밝히는 걸 그 원리가 그대로 그보다 더 거하게 가르쳤는데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한 거예요. 더구나 그때 뇌과학도 없었어. 그러니까 유식학도 보면 뇌과학이 없다 보니까 뭐가 펑펑크가 나 있냐면 안입이 설신, 의할 때 의건하는 게 이게 말라식. 의식할 때는 뭐예요? 오구의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구, 우리가 오감각, 그 있잖아요. 외부에 들어오는 그거, 우리가 이건 다 양자제가 아니에요. 파동으로 다 들어오고 소리로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 그게 그 신경계에 딱 닿으면 그 시신경이나 뭐, 이거 정적이 닿으면 그때 디지털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다시 이제 그것이 이제 뭐예요? 식을 딱 형성하잖아요. 조각의 전두연합력에서. 이런 것을 이 원리만 알면 그런 식의 얘기 안 할 수 있는데, 그때 뇌과학이 없을 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와 같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모르는데 그러면 인간을 지배하는 게 뭐냐? 뭐가 인간을 지배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간이 다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이거 유식으로 얘기하는 양자물리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 일심이라고 그래요. 일심. 또 이 뭐예요? 공으로 얘기하는 걸 일미라고 해요. 삼공의 바다에 뭐 이 바다 삼공지혜가 하나의 맛이다. 귀일심지원이다. 귀일심지원이다.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일심이다. 일심과 일미 이게 다 이게 뭐냐면 에너지와 식 정보 이 양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양자 파동이라는 게 뭐예요? 양자 파동이라는 입자와 파동이지만 이게 뭐예요? 에너지와 모든 이 파동에는 다 정보, 식이 있고 식이 점점 더 올라갈수록 뭐예요? 더 깊어지고, 더 심오하고,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그 하는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여기 기하는 분들은 그걸 이미 체험해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걸 원리적으로 설명을 갖다가 제대로 하는 건 그건 개인에 따라 더한 거지만. 그래서 이런 거 알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뭐예요? 이런 것은 이게 벌써 이미 그러면 여기 인간 존재가 뭐냐면 내가 지금 쓰는 표현은 인간은 블랙홀 심연 같은 존재다. 심연이에요, 인간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 영적인 존재로서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궁극의 이 참나라는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이런 인간 존재가 여기에서 이것을 깨닫는 거. 이거 일심과 일미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바로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법성이고 이게 자성이고 그것도 이제 무자를 쓰죠. 상대적 세계로 무자성이다, 무자성이 자성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갖고 있는 우리가 이법계와 사법계 이건 다 이제 화엄의 사상으로 쌓인 자죠. 이법계, 사법계는 이 현상 세계, 이법계는 바로 실상계. 이러면 이걸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진리는 우리 양자 물리학이 설명하는 것이 하나다 이겁니다. 하나예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알고 그걸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이 말해 뭐래요? 이게 우리가 참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 영이라고 할 때도 뭐예요? 영, 스피릿도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의 대문자 스피릿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내가 소문자 스피릿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가 케이니브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죠. 영이란 게 개체적인 면을 갖고 있는 띠고 있는 영과 우리가 개체를 넘어선 우리가 지금 서양에 쓰고 있는 영할 때 이제 뭐 그 영이란 거 기독교적인 거지만 지금은 이게 뭐가 돼요? 보편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이제 저기 하지만 이게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종교마다 다 다르지만 이게 다 절대적인 우리가 인간의 인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건 제자들이 물어도 부처는 대답 안 했던 이 우주가 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는 그냥 진여 이러면 얘기하죠. 그냥 저쪽에 힌두로 가면 어떻게 해? 브라흐마 아니냐? 브라흐마. 힌두는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원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브루사, 프라크리티, 정신과 물질 이쪽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걸 갖다 이런 쪽으로 이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주 특이한 존재인 거예요. 어떤 특이한 존재냐?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 완전히 여러분과 같이 수행이나 그게 진짜 해가지고 우리가 영성이 발현하기 위해서 하는 그걸 소위 말하는 인간의 이청의식이란다. 이청의식. 이쪽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이 아래 단계, 6단계까지는 이게 뭐냐면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아래 단계의 요의 역동적으로 오르락 내려가는 건 이게 동물하고 같은 거예요. 전인소, 동물하고 같은 본능, 쾌락 추구적인 인간이 가치 추구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쾌락 추구적인 그런 단계에 있는 거. 이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 각 단계에 이제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에 대한 걸 여러분한테 그 얘기할 테지만 거기다 대해 또 뭐예요? 아까 내가 또 이미 얘기했죠. 그 위의 단계라는 게 인간의 모든 비극은 인간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바로 이 탐진치, 심경정신의학적이라든지 정신분석적인 대상관계론 그 발달에 대한 그 인간의 이 심정 그러니까 무의식이 이제 인간의 다 비극적으로 만드는 게 인간의 인지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요 아까 얘기한 것 좀 밑에 영아기 때부터 요 1살 전후, 2살 전후, 3살 요때 이제 그 단계를 프로이드적으로 얘기하면 구강기, 구순기에 항문기, 또 남근기 그걸로 지나잖아요. 오이디푸스기 또 우리가 또 다른 이 대상관계론적으로 다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그 단계를 무사히 지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이게. 그건 부모의 무지, 그러니까 대상의 무지나 그건 아무리 박사가 10개 있는 엄마라도 자기 이게 심리학이나 인간 그 유아나 아동 심리학에 대해서 모르면은 아이를 갖다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박사학이 10개, 20개 있는 게 소용없어요. 그야말로 유아 심리학, 아동 심리학 제대로 알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서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은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아는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 보면 전부 다 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은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그 과정을 제대로 못 거쳐온 데다가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인간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근본적인 걸 지배하는 건 내가 이걸 열기 전에 얘기했어요. 카르마라 그랬어요. 그 카르마라는 게 인간이 건기로서 가까이 인간이 올 때 그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 좀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부처가 6년 만에 구경 가고 무사히 되는 나도 내 밑에 오면 이건 완전히 망상도 아니고 망상. 육조 해능이 금강경도 했다가 육조 해능이냐 부처는 전생 500생을 닦은 그게 있어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수행을 하고 여기는 꼭지 따라온 거예요. 중생구제를 위해서. 그런 거하고 자기하고를 갖다 동시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망상도 그런 망상이 있을 수 없어요. 인간들에게 그런 존재라 이겁니다. 그런 망상. 그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 이제 무지, 무명, 연기의 시작이 무명에서 12연기에 시작하는 거라면 여기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했다는 걸 얘기하지만 지금 인간들 향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동물들은 자기 먹이 또 이 종족 보존하는 쾌락 추구적인 본능 이거 외에는 그거 채우면 더 이상은 없잖아요. 인간은 어때요? 포유류에 했을 때 그게 딱 기억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지배할 수 있다. 사회적인 서열. 이게 이게 이제 여기서 나중에 열방하게 된 적색. 이게 딱 되어 있다 보니 인간은 무한 탐욕으로 이게 인지가 발달하면 자기 동을 삼면서 무한 탐욕, 무한 소유적인 그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식, 이거 하면서.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비극, 또 이것과 또 영광.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이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장 그래도 그한 게 이걸 설명한 그것이 그래서 다른 거 다 그하고 내가 지금 이미 여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진화되고 여러 상세한 얘기를 안 했지만 문제는 인간에게는 어릴 때는 선생 때문에 없었던 광기와 악마성 괴물과 다중인격 인간의 이상심리 이 정나 이거의 성장 후에 가고 갈수록 고착퇴행이 심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인간이야. 그것이 이제 이걸 얘기하려면 그 인간의 인지의식, 인지미미, 학습에서 인지미미, 또 가치미미로서 인간은 또 가치 추구적인 존재다 보니까 인간의 사회적인 자기와 또 인간의 가치적인 본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은 이제 이 가치의식이 형성된다 이겁니다. 그 가치의식이 뭐겠어요? 밑에 단계, 쾌락 추구적인 단계는 동물하고 똑같은 거지. 바로 그 위에는 인간이 소유, 중독. 지금 현대인들이 전부 다 뭐예요? 소유, 탐욕, 중독에 다 걸리고 거기에서 또 인간이
매일 고통받고 불행하고 남 불행하는 이것도 뭐예요? 그 원인이 인지의 오류에서 나와 있고 인지 때문에 생기는 그런 거 다 이게 전통지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인지과학적으로 알면 그야말로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오감 언어로서 했는데 아이들이 2-3살 되면 딱 하면 엄마 아빠가 하고 뭐 말 가르치면 고향가에서 엄마가 뭐 하는 거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뇌라는 게 어때요? 언어적으로 반응하자마자 변형계 동시에 작용해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력 발현의 그거로서 혼이 이게 뇌의 그거와 같이 이게 상의 상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의 상수의 원리를 아시죠? 이걸 아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심리학이고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내가 참 우리 그 정신과학회가 할 일이 많다고. 응? 혼은 뭐라 그랬죠? 혼은 바로 이게 말라식, 무의식이에요. 우리 모든 것이 무의식에서 오게. 혼이 무의식의 주체래, 무의식. 이게 뭐예요? 무의식의 주체예요, 주체. 이게 또 뭐 생명력 발현의 주체예요, 생명력. 이걸 아주 어떤 면에서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영식, 아레아식에 대한 건 어때요? 딱 아레아식 생명을 딱 갖고서 이게 태어나자마자 우리 그 컴퓨터에서 우리 다운로드 받는 식으로 그대로 자기가 다 그냥 카피해 전사 딱 해요. 자기 동의시 하는 거지. 또 영은 어때요? 고등 생명체, 고통을 알고 가는 생명체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이 생명을 이렇게 발현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여기 중심이 되는 게 뭐겠어요? 뇌라 이런 거야, 뇌. 혼과 뇌. 뇌는 뭐겠어요? 뇌는 이 위에서 이게 자리로 내려오는 우리가 뭐예요? 심과 또는 백이라고 하지만 동양에서는 이게 감정이죠. 감정 정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가 본능적 이게 에너지예요. 그럼 요 사이에 혼의 그걸 갖다 가장 잘 나타내는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뭐예요? 심리학에서 심혼이라고 그래요. 심혼이라고 또는 심령이라고 그래요. 심령. 사이킥 에너지. 이것이 여기에서 또 뭐예요? 그 위에 세계가 다 보이고 뭐하고 하는 게 이거와 이 기 있잖아요. 이것이 또 이건 하나의 이거의 진료가 같은 거 이것이 그래가지고 기에게 다 보이는 이 원리를 제대로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 기와 심령기, 심운기, 사이킥, 혼의 이거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멘탈기, 이게 감정 정성이, 본능기, 리비도. 뇌는 어때요? 뇌는 다 이게 세 개가 다 있잖아요. 이게 지정의라 해가지고 감정적, 의, 본능, 이게 의지, 이게 완전히 본능적으로 가는. 그러면서 이게 뇌가 신피질, 대뇌 신피질, 변형계, 그다음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뭐 뇌관, 그 외에 이제 뭐 중뇌, 뭐네 해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시상합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가 이게 다 전해지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신체화의 이런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아니 이런 그거는 이게 뇌와 이게 관계지만 중요한 거는 이 뇌가 이게 모든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에 이 위의 것이 뇌를 통해서 이게 뭐냐면 발현이 되고 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오감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오감에 의해서 들어오는 이 우리 안입이 설신 이게 들어오는 걸 갖다 뇌가 심피지어식 하고 또 순간적으로 그게 딱 봐서 이게 어릴 때부터 기억되기를 이게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못하면 거의 동시에 시간이 마이크로 세컨드. 이게 다 디스크릿하게 나오지만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원리.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뇌라는 것이 사실 이게 정말 아직까지 뇌과학이 못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인지적인까지는 밝히는데 위에 정신적이고 혼적 이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원리적으로 다 아니까 뇌가 그렇다는 걸 안다. 우리가 뇌가 우리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과 같은 딱 잠잘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때 아주 깊은 꿈 없는 꿈 상태에 들어가는 거. 이거 같이 중요한 게 없대요. 이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뇌는 어때요? 누구의 지령을 받는 누가 하는 게 혼도 잠들어 있어요 그때는. 이게 바로 영의 그거에서 이 우리 70쪽의 세포와 뇌가 특히 뇌가 그동안에 이게 뭐예요? 뇌의 그 나쁜 물질들 뭐 이런 거 들어왔는 것이 요 최근 연구에서 이걸 다 정화한다는 걸 알아냈다는 게 뭐
나오게 딱 보이더라고. 에? 그게 뭐냐? 그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뇌과학이 최근에 그 함수가 알아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우리 인간한테 이게 수면이 또 이게 나쁜 걸 그럼 어떻게 이게 인간이 이게 100년 동안 살 수 있게 만들어주냐는 것에 대해서 나는 원리적으로 다 알고서 그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뇌과학이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밝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의 정신적이고 혼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그게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봐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최면이에요. 최면. 그러니까 최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냐면 베타파 상태에서는 무의식이 안 열려요. 우리가 알파 세타파 상태로 내려가야지만 무의식이 열리는 거예요. 암실 탁 줬을 때 그 무의식에 열렸을 때 그 무의식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힘이란 것은 이게 양자적이에요. 왜 그거냐? 내가 거기 배우면서 직접 확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뇌가 얼마나 무력하냐 하면 암실 딱 줘가지고 이거 하면서 이게 뭐 마늘 이게 아몬드다 하면 그럼 어때요? 뇌가 하거나 오감하면서 하면 이거 웃기는 얘기야. 왜냐면 뇌락에 마늘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공감을 하면 미각으로 해서 완전히 넘어지는 거지. 근데 맛있어요 뭐. 지금 내가 그 얘기하면 그 지금 또이 퇴행까지 해가지고 하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이 뇌가 얼마나 신비한 그걸 모르. 근데 그걸 뇌 과학적으로는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뇌가 최면수냐 이건 벌써 프로이드 때부터 인정했던 거기 때문에 최면 과학으로 해가지고 좀 받아들여서 쓰고는 있지만 그걸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한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뇌를 통해서 하는데 아직은 뇌과학이 뭐냐? 에델만이 얘기했듯이 그때는 1% 얘기했지만 에델만의 책이 나왔을 때 그럼 지금 그 사이에 발달했다 해봐요. 뇌 기능의 2, 3% 정도밖에 이해 못한다는 얘기예요. 뇌 지도를 온갖 뇌 지도를 다 그하고 지금 뭐 얼마나 복잡하게 하고 해도 그렇더니 그만큼 뭐냐?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혼과 바로 아레아식과 말라식과 영, 혼과 영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뭐예요? 우리가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동안에 이 70조 개의 생명세계 60조 개 또 세균들까지 하면 수백 조 개 이 생명들이 자동적으로 그하면서 또 이게 다 정화하는 또 우리가 천기 심상하면 천기가 쫙 와서 우리의 뇌에서부터 다 우리 차크라 뭐 단전하고 정화한다는 걸 상상을 하고 심상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와칭 그 얘기했지만 그건 가짜고 말이 안 되는 게 실제로 일체 유 뭐라 그래요? 이건 진짜 뭐라고 그래요? 일체 이게 부처가 얘기한 건 참 일체 유신 뭐예요? 또 일체 유신만 얘기했지만 실제는 신이에요. 일체 유각조예요. 일체 유행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원리를 진짜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안 되는 건 두려움. 뭐가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여기 이제 혼과 뇌가 이 혼이 처음에 내가 아까 이 얘기가 왜 하다 이쪽 왔어요? 이게 태어나서부터 좀 엄마 뭐 하고 해서 뭐 좋아서 자기가 욕망적인 뭐 그거 하는데 엄마는 야 안 돼 뭐 그러면서 초자 그걸로 하잖아요. 그럼 아니면 떼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 하는 게 그때 각인되는 것들이란 게 전부 다 한 번 각인되면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가 되면서 그 성장하면서 그게 우리가 발달 트라우마라는 건 계속 같은 게 비슷한 게 그거 하면은 점점 더 누적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인간은 뭐예요? 그때 자기가 그 나이 때 인지하고 알았던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인으로서 보면 그러니까 또 자기가 옛날에 나는 어릴 때 이렇게 기억나? 그 기억이라는 건 어른이 돼서 어른식으로 기억하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자기가 살던 때 어떤 고향에 역을 생각하면 안 갔을 때는 야 그때 이게 참 이렇고 나중에 커가지고 가보면 어때? 쬐끄만 인간들이 그게 뭐예요? 자기가 성인이 돼가지고 과거 기억한다는 거 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 그런 식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얘가 무슨 얘기야? 인간이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그걸 갖다 우리 신과학에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공의 뭐예요? 이미지 상이에요, 상. 응? 홀로그램 아니에요, 홀로그램.
그러니까 공상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환허다. 이게 뭐예요? 식으로서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환허다. 부처가 뭐 양자물리학 뭐 신과학 알지도 못해서 부처가 얘기한 건 우리 지금 이 홀로그램보다 더 적하게.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 식이란 게 허황되기 짝이 없는 거라는 걸 부처가 해준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알면은 인간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왜냐 어차피 모든 사람이 인지의 성능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정확하지 못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현재 뇌 인지과학, 또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 다 알게 해주고 있고, 더구나 신과학적으로 다 알게. 이러면 우리가 뭐냐? 노예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대단한 수행이나 무슨 지금 달리 우리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벌써 뭐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이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인지에 대한 각성, 우리가 잘못된 인지에 대한 각성 훈련만 해도 심리치유의 절반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게 어떤 존재라는 걸 갖다가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상세한 얘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뭐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정신병리 사회적인 정신병리 현상이나 아까 AI에 대한 인류의 위기나 성장 발달 고착 퇴행이나 또 고착 퇴행 성장 변형의 원리나 왜 고착 퇴행하고 왜 또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게 다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신과학적으로 얘기하는 복잡해적인 이런 또 혼란적인 특성 이런 걸로 돼 있냐 하는 거를 이거를 밝혀낸 게 이 나선 동력학을 하는 그레이브스가 원초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그 제자들이 그 한 거예요.